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니까 사랑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독생자. 중요한 게 성경 전체는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명. 근데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도 하나이시고 진리로도 하나이신데 무엇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사랑으로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거를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 임마누엘 하신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어디 계신 분? 너희 안에 임재하신 분.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 저희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사랑, 그분의 은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직 뭐예요? 아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네.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유, 뭐니 돈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옛날에 다 해보시고 나셨더니, 이거 별 일 없는 거야. 이러시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을 좀 안 가져본 사람들은 돈 그냥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도서 얘기했듯이, 있다가 보여지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인데 뭐 신령한 복이죠. 그 신령한 복이 생명이고, 생명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늘의 모든 복이 넘쳐 흐르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는데, 그런데 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이고 싶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신데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이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아니겠어요? 에베소 1장 1, 2, 3절의 말이에요. 죽은 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어두움의 죽은 자의 세상 종, 사탄의 종. 사탄의 종은 결국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돈만 있으면 최고의 행복할 수 있어라는 거짓의 종이었었죠. 그게 죽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거를 자꾸 예정론 에베소에서 창세부터 미리 아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데 우리가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모르면 아이고 뭐 예정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천국 지었고 지옥을 마음대로 언제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을 보내셨어요? 아니 지옥을 보내요. 언제? 다 죄로 말하면 죽었던 자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세상을 지으면서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요한복음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7절이 중요해요. 3장 17절. 16절만 전부 아시니까 17절을 한번 보셔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 다 생명을 주시는데 뭘 심판을 하셔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8절 중요해죠.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자녀로서 낳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는 알 수 없는 그 비밀함의 자유지라는 걸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지도 아버지 것이지만, 네. 여기 100명이고 200명이고 지나간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 예수를 믿으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하면 레마로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생명이 되는 걸 레마 곧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가만히 지나간 사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시니까. 그 말씀이 가서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그런데 그 깨닫는 거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두 명, 두세 명 깨닫게 되는 거를,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전부 죽었던 자에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어서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뭐라 그러세요? 심판한 거. 벌써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간 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심판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에 이르러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말을 못하겠죠. 지옥에 간다고. 아유. 그게 다 지금 심판이 지금 일어난 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전부 죽어있는데 뭐 지옥에 보냅니까?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다시 가겠습니다. 거기는 항상 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사랑으로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아들이 보냄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고, 9절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먼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꼭 죄에서 어떻게 보면 죄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린지 몰라요. 그냥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지. 뭐 죄니 뭐니 사실은 이제,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적으로 된 게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아주 그냥 근데 너무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의롭게 됐다,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는 은혜로, 오직 십자가, 그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드러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 속에서 독생자가 오셨지. 사랑 속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사랑 속에서 부활하시고,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1살, 2살, 3살, 4살, 5살 이제 그냥 어렸을 때는 오직 지밖에 몰라.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자기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오직 자기지. 부모님 생각했는 놈 봤어요? 1살, 2살, 3살이니까. 어찌야. 좀 커야지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철이 나나 보다.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 알게. 그런데 그래도 잘 몰라.
지들이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들을 낳아야지 이제 그때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장한다는 건 부모의 사랑을 하는 거야. 부모의 사랑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몇십 년이 다 됐는데도 맨날 지만 알아. 맨날 지기만 알아.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금식하고 작정하고. 이게 4살, 3살, 4살, 5살이가 금식 그냥 떼거지 써서 자기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 벌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사달라는 거야. 아니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그러면 잘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잘하지 않냐면 아픔이죠. 누구의 아픔? 아버지의 눈물이고 아픔인 거예요. 아버지 실망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냈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지. 그리고 너희들 그냥 소경되어서 죽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되게 해 주셨지. 그리고는 그것만이냐? 독생자까지 주신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분 안에서 근데 우린 그걸 못 믿으니까, 그 사랑을 못 믿으니까, 그 사랑을 못 믿는다는 건 뭐야? 아버지 이것저것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날라보다 더 사랑하셔서 한순간 떠나지 아니 함께 계시는데 안 믿어. 아니 성령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꾸 영권 물권 달라고 그러시면 주님이 안에 계시다가 내 안에 없는 게 없는데 나는 안 찾고 왜 영권 물권 세상에 필요한 네가 필요한 것만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게 오직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내가 누구야? 오직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걸 깨달으면 오직 왜?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의지하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너가 기도할 때 내 사랑한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세상 만사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잖아. 근데 그거를 꼭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하는 게 맨날 얘기하시는 거야. 맨날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귀가 열려져서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보면 전부 그 얘기고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꼭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 자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너 사랑해도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멈추면 그냥 땡깡 쓰는 거 마냥 그저 우리는 신앙인들이 언제까지 간구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주님께 부르짖어서 쟁취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는 그분께 붙잡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란 건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런데 포도나무 같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는 사랑 그 크기를 봐야지 되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고 그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 크기와 높이를 깨달은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원광 그 참빛이죠. 오르라고 참빛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중요한 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 되신 분을 이제 원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참빛 되신 그분이 보시자고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요 원광인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누구예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 비추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녹거울이라고 그러죠. 녹거울. 녹거울은 안 닦으면 시커머지고 닦으면 이제 조금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면, 우리는 시커멓던 시커먼 녹그릇 같은 존재였었어요. 녹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다 받았는데, 그 사랑을 그 한순간은 못 깨달아.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기일 때에서 엄마가 함께 있는데도 엄마 사랑을 한순간에 못 깨달아. 도무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 크기를 아는 것만큼 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붙잡고 신뢰하는 것만큼이 녹그릇이 닦여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지만, 사랑의 빛이 원광이 우리에게 비쳐서 빛이 반사돼서 거울로 반사돼서 나가는 것 마냥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한마디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뭔데 사랑을 해? 아이고, 구약의 율법은 자기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지만, 왜? 주님이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계시니까 주님이 동행은 하셨지만 주님과 연합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하나됨. 그 연합되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건데,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연합. 내가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또다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성령님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내가 있는 줄 안다고. 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으려도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얘기했듯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바울 사도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좀 주의 종이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 또 오해야 되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존재예요. 피로 사신 건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두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그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비춰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친절 베푸고 위로하고 섬기더라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주가 되시는데 그분의 지혜와 권세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 건데 목이 곧은 자가 된다는 거 뭐야? 성령으로 나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 얘기는 하긴 해. 근데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중심으로 돼 있으면 말만 그런 거지 안 낮춰져요. 안 낮춰져요. 그냥 우리는 없는 그분이 붙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뭘 자꾸만 드러나서 왜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 자리에 정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율법주의나 성공주의나 기복이나 인본주의나 나의 필요한 종교로 만들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신앙 전체예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24절 하나 더 읽어야 되겠네. 요한일서 3장 24절. 그 바로 뒤에 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이 왜 사랑하는 거지? 주 안에 거,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면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비추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그리스도 형상회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성경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쉬운데 참.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요한일서 4장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성령님만 거하시는 것 마냥 얘기하고 이 사도신경이 참 유익이 있으면서도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저리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이러면 꼭 하늘 천국에 계신 거 마냥.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을 모르시면 안 된다고 그저 그냥 열변을 토하시는 걸 봤는데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니까 편재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지. 세계명이 뭐는지 몰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사랑은 그리스도로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받고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인간이 돼서 오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역경, 고난,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오직 순종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이야. 그런데 무엇을 믿어?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분,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임재하신 그분이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도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실제는 사랑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자, 16절 읽었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조금 임하여서 충만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예를 돕기 위해서 그분의 영은 완전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 깨닫는 걸 점진적으로 더 그 크기와 높이를 깨닫는 거를, 그거를 성령 충만케 된다. 그렇지만 생수로 너희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성령 충만케 된다. 성령이 없었던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럼 요 간단히 해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아니, 그분을 붙잡으면 뭐 그렇게 사탄 어둠을 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뭐라 그러면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뭐 돌파기도 아주 그런 것도 이건 있지만 뭐 그냥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귀신서부터 뭐 이것저것 쫙 쫓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부르짖고 그냥 사탄. 아유,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지. 아유, 우리 사탄을 쫓아내라 이런 비그리찬들의 말,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사탄을 쫓아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랬죠. 믿음을 얘기했죠. 이제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거 못 봤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산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왕권이 우리에게 임재니까 연합돼서 우리에게 임재된 왕권으로 가지고 사탄 사망 권세를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능력 주시는 찬스 넣지 못함이 없는 걸 난 믿으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걱정을 해요. 걱정할 게. 모든 걱정,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사탄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의 계략일지라도.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의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가 사랑을 먼저 주셨는데 그 사랑 높여 깊여 넓이를 깨닫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게 사모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3번이나 또 다 굴기 전에 배반했고, 제자들 너희들 다 도망갔지. 십자가에 남은 놈 아무도 없었지. 그래 이제 그런데 나의 긍휼함과 나의 끝없는 용서 속에서 내 사랑을 알았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앞에 아주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5절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랬어요? 먼저 뭐랬어요? 먼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으면, 그걸 알 때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걸 너희가 알면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이 중요하죠. 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 요한일서 4장 마지막 마치고, 시간이 꽤 됐네요. 요한일서 4장 아까 19절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루에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깨닫길 사모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게 되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네. 제일 첫째는 순종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 마냥. 그래서 순종은 아버지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순종함에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진짜 알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얼마나 너 탕감받았어? 진짜로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능력의 손으로 항상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옆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린 통로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세상 눈에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거에 돼요. 세상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보면 이게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변화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 때 변화 성장되고 저 여러분들의 날마다 변화 성장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와 같은 일만 행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